제가 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식당을 개업한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버섯 샤브샤브집을 운영하셨는데 처음 개업하신 식당치고는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식당에 가서 신방하고 또 식사를 하는데 버섯 샤브샤브를 주시더라고요.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식당을 개업하게 된 이유가 부군하고 나이 차이가 좀 이렇게 나시는데, 부군이 얼마 한 2, 3년 전에 큰 병으로 쓰러지셨어요. 회복은 되셨는데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가슴이 덜컹한 거예요. 이 사람 혹시라도 먼저 하늘나라 가면 내가 딸을 키우고 어떻게 사나, 그래 걱정이 돼가지고 식당을 개업한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식당 하시던 분도 아닌데 식당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한창 그때 버섯 샤브샤브집이 유행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음식이 맛이 있고 식당을 잘 하시는지 여쭤보니까 사업이 잘 되는 비결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당시에 서울의 유명한 요리사한테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한 3번인가 이렇게 배워왔대요. 소스 만드는 법을. 그거 배우는데 들인 돈이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인가. 소스 만드는 비결 값이 3천만 원 4천만 원. 그 돈 주고 그 비결을 배워와서 그 소스를 내놓고 버섯을 이렇게 끓여서 그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기업 비밀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업 비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소스 맛 때문에 이 식당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만 원, 4천만 원 비행기 타고 가서 배워와도 그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각 나라가 전쟁에 대비해서 갖추는 무기들 중에 소위 전략무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략무기. 전략무기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적국의 중요한 군사기지나 또는 시설, 산업시설 이런 것을 파괴하는 무기를 말하는데, 좁은 의미로는 핵폭탄을 얘기합니다. 핵폭탄. 핵을 실어서 날리는 전략 핵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 원자력 잠수함에서 날리는 핵미사일, 또 핵폭탄 떨어뜨리는 전략폭격기, 이걸 보통 우리가 전략무기라 그러는데 이게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나라들마다 이런 전략무기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비밀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지 다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략무기를 비밀무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비밀을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자,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비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런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입니다. 미스테리온에서 영어의 미스테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미스테리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기서 비밀, 미스테리온, 비밀이라고 했을 때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비결 혹은 비밀 무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 무기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핵심적인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이 말씀이 이해가 쉽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의 외경인 유딧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보면 장군의 군사 전략을 가리키는 의미로 미스테리온이 사용이 됐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결이다, 하나님의 비밀 무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 무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차례대로 이 내용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 문제 해결의 비밀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비밀 무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내려왔어요. 이건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유전공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자들이 실제로 사람들의 유전인자를 추적했는데 그 결과가 사람의 이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세포핵 말고. 이건 목의 유전인데 이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인자를 조사를 했더니 5대양 6대주 세계 사람들의 샘플을 모아서 조사를 했더니 인류의 어머니는 최대로 잡아도 5명 안쪽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과학자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5명 안쪽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1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인류의 원조상이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실존했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육신의 몸만 물려받은 게 아니고 영혼도 물려받은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몸을 물려받습니다. 그죠? 그러나 독립적인 개체로 성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거란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영혼에 치명적인 결함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결함이 영적인 유전병으로 우리에게 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연인으로서의 사람은 다 영적으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첫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진, 영적인 유전인자가 그렇게 돼 있어요. 깨졌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다 그랬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인간관계 때문에 겪는 고통입니다.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사람은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은 사람을 보복하게 됐어요. 이 세 가지 깨진 관계가 인류의 영적인 결함으로 유전되어 내려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바로 그러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 무기다,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4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영접한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혈통으로 육정으로 아담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온전한 영적 DNA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돼서 우리의 영적인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육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와 결함이 있는 영혼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 영적인 DNA의 결함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얘기가 뭐예요? 성령께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게 오셔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결함이 있는 영적인 DNA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DNA, 완성된 영적인 DNA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사람이 구원받는 비밀, 사람이 구원받는 비결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비밀 무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모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내가 잘 느끼지 못할지라도 영적인 결함이 해결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문제 해결의 비밀이십니다. 여기 골로새서 1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기 풍성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무기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풍성함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2페이지 신약 162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도둑은 사탄과 그 종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원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우리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제가 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수술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입원해서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여러분을 못 뵈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있어요. 지난번에는 대한민국 경찰이 세계 최고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제가 대한민국 의료가 세계 최고라는 걸 알았어요. 너무 이제 허리가 아팠었는데 그게 이제 다리로 가가지고 왼쪽 다리에 마비 증상이 오는 거예요. 통증이 아주 극심하고 정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을 만큼 막 통증이 오고 다리에 마비가 와서 하루 이틀 참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제 아내한테 병원 갑시다 이래가지고 갔는데 오전에 진료를 받고 MRI, CT, 엑스레이를 다 찍었어요. 아유, 참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사람 속을 말이죠, 눈앞에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사람 속을 이렇게 사진으로 선명하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사람 속을 그렇게 찍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디스크가 터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건 수술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진료받고 검사 다 받고 오후에 그 결과를 보고 수술 계획을 잡았어요. 그 다음날 수술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이 껴 있어서 금요일 날 진료받고 월요일 날 수술 받았는데, 토요일하고 주일이 안 껴 있으면 하루 진료받고 촬영하고 다시 그거 보고 수술 계획 잡고 그 다음날 수술하는 거예요. 세상 어느 나라도 이렇게 돼 있는 나라 없어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렇게 수술 받으려면 10배에서 20배 정도 돈이 듭니다. 또 서유럽 국가 같은 경우 가면 무료로 해준다 하지만 수술 날짜 받아놓고 그거 기다리다가 죽는답니다. 사람들이. 이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라서 의사 선생님, 다스님만 때문에 퇴근하는 거예요. 수술 그래가지고 계속 밀리는 겁니다. 수술 못 받아서 죽는데요. 그게 공짜인데, 수술비는 공짜인데.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예요. 오죽하면 미국 대통령이 한국 의료 시스템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가 경찰만 세계 최고인 줄 알았더니 의료도 세계 최고로구나, 의료진도 세계 최고로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는데 딱 사진을 보시면서 100%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을 붙이시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수술하면 100% 치료되는데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과거처럼 살면 반드시 10년이나 15년 후에 더 심한 걸로 수술하러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100% 치료되는데 이제 생활을 완전히 바꿔야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활을 바꿔야 되느냐?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 앉지 말고, 사람이 70kg 몸무게가 누워 있으면 허리가 받는 뭐라 그러나 하중이라 그러나요? 하중이 제로랍니다. 제로. 서서 걸으면 70, 가만히 서 있으면 100, 앉으면 200, 수구리면, 경상도 말로 수구리면 300. 그래서 세수할 때도 세면대 앞에 수구려서 세수하면 안 되고 서양 사람들처럼 샤워기 틀어놓고 머리 감으면서 세수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식당 가서 양반다리 쪼그리고 절대로 앉지 말고 정 그거 하면 의자에 앉고, 텔레비전 시청할 때도 바닥에 쭈그리고 앉지 말고 소파에 앉고, 침대는 높은 거 해가지고 살짝 내려오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고, 땅바닥에 떨어진 종이 주스려면 허리 수그려서 줍지 말고 다리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줍고,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게 산다고. 내 말 듣지 않으면 내가 분명하게 내가 말하는데 목사님, 목사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10년이나 15년 후에 지금은 다행히 척추에다가 철심은 안 박았는데 제 말대로 살지 않으면 10년이나 15년 후에 반드시 철심박으러 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철심 수술하러.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물론 이제 고통의 기간이 좀 있어요. 제가 수술 받고 나서 한 사흘간은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프지 말라고 세상에 제가요, 그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주머니를 5개를 달았어요. 야, 최대였습니다. 피주머니, 소변주머니 2개 포함해가지고 약주머니 3개, 4개까지 달았나? 이래가지고 맞는데, 그 중에 하나 무통주사가 있는데, 무통주사, 이제 통증 느끼지 말라고 한 사흘을 달았는데, 무통주사를 맞으니까 이렇게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럽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무통주사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무통주사를 좀 잠깐 잠궜다가 좀 진정이 되면 무통주사 열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궈주고 갔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무통주사 열고 잠그는 법 가르쳐주고. 조금 기다렸더니 아파요 또. 그래서 제 아내한테 여보 무통주사 잠궈놓은 거 열어주지. 그래서 열었어요, 집사람이. 무통주사 열었는데도 너무 아픈 거예요. 하루 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가 시간도 안 잊어먹습니다. 오후 5시에 간호사 선생님 왔는데 제가 간호사 선생님한테 무통주사 맞는데도 왜 이렇게 아파요? 그러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무통주사 잠겨있네요?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이게 조절 밸브가 2개인데 2개 다 잠겨있는 거 하나만 열어놓고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수술하고 그 다음날 제일 아플 때 하루 종일 9시부터 5시까지 그 고통 속에 무통주사도 없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무래도 고의로 그런 것 같다. 너 이번에 한번 아파봐라. 그게 제가 사흘 맞는 무통주사를 나흘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 온종일 했으니까 그 다음 날까지.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잠시 동안은 우리 인생이 변화되면서 인생에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참고 버텨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습관을 그 이후로 치료받은 다음에 삶의 방식과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세상에서 살던 습관, 욕심 부리고 미워하고 간음하고 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며 살던 그 습관, 그거 바꾸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시는데 그 이후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오래지 않아 그것보다 더한 것으로 고통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비밀 무기예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될 때 고통을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우리의 삶의 방식을 과거와 완전히 다르게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신 세상을 향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비밀 무기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죠? 그런데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또 당신의 비밀 무기로 삼으셔서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비밀 무기라면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비밀 무기인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로마서 6장 12절 13절. 24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 몸을 무엇으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한 비밀 무기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비밀 무기가 되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구원 얻고 복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밀 무기가 되면 나 때문에 내가 일하는 직장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밀 무기가 되면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무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비밀 무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그 방법도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비밀 무기로 살아갈 수 있는가? 첫째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각 사람을 권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멸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타이르고 격려하고 인도해서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권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가르친다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전파합시다.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적인 DNA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밋밋하던 음식이 특별한 소스를 더하면 아주 향기로운 요리가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모시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죠. 각 사람을 권합시다. 여기 권하다 말은 헬라어로 누데툰테스라는 말인데, 잘못된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을 타일러서 돌이키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가르칩시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성도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무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 무기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 구원 얻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비밀 무기가 되어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멸망길로 가는 자들을 권면하여 돌이키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세상에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됨으로써 사명을 완수하고 마지막 날 주님께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 무기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의 결함 있던 영적인 유전자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 해결의 비밀 무기가 되시고 비결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 문제 해결에 비결이 되심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불신 세상을 향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무기가 되어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